우리 이사한 건 아니겠지? 주장님이랑 이사한 건 아니지? 이사를 왜? 그래 그걸 뭘 물어봐요? 네? 그걸 왜 물어봐? 우리가 안 나와? 하도 안 와서 여기 들어가지. 못하지. 생겼어?
오늘은 지지난주보다 좀 사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기도드리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찬양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 주여 하나님, 이제 시작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증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확신되어지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161장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이 영생 주심을 감사하고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부활의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과 건세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떠나가고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여 부르신 후에 감사와 간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영광 아버지 영생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격과 이 구원의 기쁨을 늘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기쁨 아버지 결코 사단 마귀에게 내어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주님과 함께 부활할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 날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죽음이 사망이 그를 매여 있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버지 전염병의 아버지 사망의 아버지 하나님 극복되어지고 아버지 사망으로부터 승리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질병들을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을 다 극복해가며 이겨나며 완전히 떠나가는 아버지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평온한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새로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부활의 아침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심령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 심령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공의를 하늘에서 비같이 흐르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특별히 코로나19 치료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한량없으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사 연약한 주의 백성들 하루속히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부활의 소망이 넘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찾아오는 자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임마누엘 성도 한 심령 기억하사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교회를 섬기는 데 온 힘을 다하고 기도와 전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서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의 사명을 진실로 감당할 수 있는 임마누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교회의 경제, 가정의 경제, 개인의 경제까지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모두가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국론 분열과 불안 그리고 적 그리스도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이제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각계 각층 지도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섬기는 올바른 분별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틀 후에 있을 우리 사이로 우리 총선을 아버지께 친히 아버지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거를 친히 주장하여서 또 아버지 당리 당략 또 개인의 욕망과 정치 야욕을 떠나 오직 나라와 장래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선한 일꾼들을 뽑아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부활에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신 가운데 오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감동 또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진실로 믿음으로 깨닫고 믿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에게 축복의 말씀 또 아버지 병마에서 지금 아버지 고통받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지혜의 말씀으로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서 시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죽음의 건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찬송가 154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누셨던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생명의 주님, 부활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삭슬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음을 지금 드려지는 성만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삶을 얻게 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과 그의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귀한 성례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고백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임동각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님 마이크.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읍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활주의 특성을 맡아서 힘차게 부활 찬양을 드리시는 그 강건함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어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늘도록 존귀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1년 가운데 가장 기쁜 날, 행복한 날, 감사한 날을 뽑으라면 두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와 또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절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온 인류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선포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결코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였고 그 영접함으로 인하여 사망이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찾아보시고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실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기쁜 날입니다. 자, 이와 같은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의미, 부활의 신앙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도대체 이 부활하심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형성해 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본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주님의 행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자들에게 맛있는 아침상을 차려주신 예수님이십니다.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부활의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예수님이신가, 어떠한 주님이신가, 그리고 이들이 왜 이와 같은 기쁨과 부활의 감격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었는가, 이를 통하여 부활의 신앙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에게 친히 차려주신 아침 밥상을 받아들인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또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7 제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을 함께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7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몇 제자라고 부릅니까? 12 제자. 그 12 제자들 중에서 왜 이와 같은 부활의 기쁨을 이 7명의 제자들만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2절, 우리 빠르게 찾으신 분이 크게 봉독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이 말씀을 7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서 왜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그 상을 받아 먹을 수 있는 큰 영광을 받은 제자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신앙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어떠한 행적을 하실지,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약속되어지고 예언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큰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다 미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이 언약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의미하는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구체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경청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다시금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어떻게 해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첫 번째 믿음인 것입니다. 저도 사역에 있어서 크나큰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사역의 길, 과연 이 길이 옳은 것이고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제가 평소에 암송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평소에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성경 한 구절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 길은 내가 지도하고 있고 내가 이끌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 나에게 하시는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시고 또 내 공의를 하늘의 빛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대로 제 삶 가운데서 또 제 사역의 길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서 그와 같은 사역의 어려움들과 봉착해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하늘로부터 덧입게 하시는데, 그와 같은 능력을 체험하는 데 요구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구체적인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아침 밥상을 같이 함께 먹으면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목격할 수 있었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종 최대성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약속, 기도 많이 하여라. 새벽 예배가 부흥되어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기도 많이 하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 새벽을 깨우는 교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어렵고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는 새벽 예배를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새벽 예배를 이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아멘. 소망이 있다.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이와 같은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을 보이는 교회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끄실 것이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 대표적인 자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숨은 제자,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구세주로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모든 기대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숨은 제자들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당하게 빌립보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신체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크나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행위였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의 법에 따르면 이 십자가형을 받으면 그 시체를 한동안 그대로 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게 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로마의 장례법을 어기는 행동이었고, 또한 그와 같은 행위가 자신들의 공의의 사람들, 자신의 주변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배신과 같은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신체를 요구하여서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 아무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그 무덤에다가 니고데모와 함께 그곳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상황들이 위기입니다. 제가 더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마치 죽음과 같은 어려움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걸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습니까? 모든 모임들이 다 정지가 됐어요. 모든 모임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단절을 경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 또 실업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어져 있으며,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 지금 개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개강을 다음 주부터 하는데 그 배움을 이어가지 못하고, 또 각기 중소기업들, 또 각기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가 마치 우리 죽음의 베타 버전, 체험판, 그와 같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세계에 이걸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감사한 거죠. 세계가 이 바이러스에 점점점 확산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이 줄어들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이틀 전에 보니까 50명 이하로 하루 확진자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제는 얼마 떨어졌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이제 급속도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 줄어드는 배경을 보게 되면,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배경을 보면, 언제 이 확진자들이 확 늘어났죠? 어디서? 대구에서. 그죠? 어디에서? 신천지에서.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신천지 얼마나 걱정 많이 했습니까? 이 신천지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신천지가 그 안에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신천지가 완전히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천지가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순간, 이제 확진세가 급속도로 누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힘들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있어요.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현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가운데 경쟁을 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난 이때에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삶에 있어서 쉼, 그 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서는 놀라운 것이 관측되어졌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보면 그 히말라야 산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거기에 그게 눈에 보이는지도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인도에서 히말라야의 산맥이 보이고 산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보일까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멈추게 되어진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서 이 지구가 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끗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한 이번에 급속도로 이탈리아가 그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한 무신론 의사의 고백이 요즘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의사입니다. 그가 자신의 SNS에 기록하기를 자신은 학교에서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로 배우면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져가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매일 오는데 마치 내가 그 사형 선고를 내리듯이 이 사람은 바이러스를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바이러스를 걸린 환자들이 있으면서 자신들의 우리 인간의 의술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정말로 자기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확진자들 가운데서도 신앙을 가진 자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매일 아침 의료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SNS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어떤 하버드의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위대한 나라이다. 이 나라가 저력이 있는 나라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유를 예측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더 한 단계 성장하고 국력이 상승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이 될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야기하기를 위장된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이라고요? 위장된 축복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 이를 믿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것이 마치 십자가 죽음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도저히 우리 인간들이 변화될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들을 바꿔가시기를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모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처럼 갈릴리에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교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약속하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달려왔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믿음의 행보를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성도님들,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믿음 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선포하며 나왔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어느 나라다? 이 나라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드리는 교회는 한인교회들이에요. 한인교회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예전에는 젊었을 때 젊으면 아침잠이 많은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또 교회에 사택에서 지내시니까 새벽 예배를 안 나갈래야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 때, 그때는 이제 전도사가 아니었고, 아이고, 이 새벽 예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하루라도 빠지면 그 목사님 얼굴 이렇게 괜히 보면 죄 짓는 것 같고, 네. 어머니한테 송구스럽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새벽 예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외국에는 새벽 예배를 안 드리니까 외국 가서 목회를 하겠다. 외국에 유학을 가야겠다. 그리고 작은 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님, 저 이제 누님 미국에 있는 누님 집에 가서 공부할 거니까 살집 마련해주고, 네, 거기서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래 와서 공부해. 또 누님이 또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중원아 그런 유학을 생각을 하게 됐느냐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죠. 나 여기서 한국에서 목회하면 새벽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 너무 힘들다고. 이제 앞으로 목회하기가 너무나도 두렵고 새벽을 깨우는 게 새벽에 잠자고 싶고,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려고 그런다니까. 너 그럼 미국에서 목회하면 한인교회 할 거 아니니? 그렇죠. 제가 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인교회를 할 거죠. 야, 여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한국의 80년대 한국교회야. 이분들이 80년대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분이 없어. 아이고야, 새벽 예배가 미국에도 있었구나.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그리고 다시금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말한 거 취소. 네, 취소. 네,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너무 힘들어. 나 안 갈래, 누나. 네, 그리고 다시 말았는데, 정말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믿음의 행적들이 어땠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의 행적들이었어요.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것이,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또 그것이 생각이 안 나네. 아기를 업는 것이 뭐죠? 포대기. 그 포대기 뒤에 아기들을 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많았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포대기를, 아기를 갖고 그 부엌에, 교회 부엌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뭘 이렇게 하시는지. 항상 이제 어머니를 찾으려고 하면 교회 부엌으로 갔거든요. 교회 부엌에 가면 그 쪼그리고 앉아서 그 아기 뒤에 아기가 있는데, 애가 이렇게 대롱대롱 이러고 있어. 애기가 이렇게 대롱대롱. 그러면서 이렇게 툭툭툭툭 울면은 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교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학생부 수련회 이런 수련회 같은 데 있으면 아이들 밥 해주느라고 교회 집사님들이 이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모습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그와 같은 헌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수 있고, 이 어려운 형편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그 기쁨을 맞이하는 자들은 구별되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택함을 받은 7명, 이 7명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 호숫가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현장인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와 주시고 아침상을 맛있게 차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 현장에, 섬김의 현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디베라호수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살아나신 후에 그곳에 올 거라 기대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시라 하는 소리에 기쁨으로 주님께 뛰어갔던 모습들, 또 그와 같은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 떡과 생선으로 아침상을 차려주셨던 그 사랑의 예수님,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괴계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아멘. 광교회 소식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말씀을 나눴어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부활의 뿌리 박은 영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이 있어서 전혀 준비하지 않는 해석과 하였지만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늘의 본문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주의하고 또 잘 더 준비해서 오늘의 본문을 또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2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여 올해는 이제 부활절 달걀 대신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마스크 들어보셨죠? 네, 우리 요즘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교회에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구입하여서 나눠주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마스크 아주 좋은 거,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 나눠주는 마스크 중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죠. 면 마스크, 아주 좋은 마스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비싸서 많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분당 하나씩, 우리 마리아 유성교회 맞아요? 그 정도 준비됐습니까? 한 분당 하나씩 드리면 되죠? 네, 한 분당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이웃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우리 매 선거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을 헤쳐나가야 될 지혜로운 자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꼭 선거에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선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번
우리 임규순 성도의 부친 고 임선재 님께서 오늘 새벽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주의를 표합니다. 우리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축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확증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365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친히 아침상을 차려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는 것 주여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과 힘든 일들을 극복해가며 아버지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과 함께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바라옵기는 아직도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듣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또 다시 살리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와 같은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의 삶과 일상에 적용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우리 머리 숙인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한 우리 임마누엘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아버지 365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신뢰합니다.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이 또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듭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아버지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